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초대교구 터툴리아는 예수님 재림 전에 어떤 세대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된 몸을 입고 아직도 육체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이 초대교구들은 2000년 된 사람들 앞으로 인공지능 AI라고 로봇이 사람들의 많은 것을 대신할 것이라고까지 보았어요.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무인 자동차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차 안에 앉아서 앞유리창과 옆유리창을 스크린 영화를 보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는 운전 안 하고 여러 사람이 타는 차 안에서는 운동기구에 앉아서 운동하며 가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런데 한편 우리는 이 과학적으로 편리하고 막 이렇게 오토매틱 세상이 되는데 우리 주님을 따라서 영광으로 갈 사람들은요, 초자연적으로 영광스럽게 되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것이 천국에 가서만 아니고 이 땅에서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전현미 집사님한테 제가 아까 그 말을 조금 잘못한 것 같아. 내가 또 다시 내려가 가지고 봤거든요. 주의 형상으로 변하여 영화의 비밀을 체험케 하소서. 맞아요. 네. 영화로운 몸으로 형상으로 딱 들어가니까 거기 가서 시집을 가보니까 아는 거지. 어느 집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그걸 구체적으로 아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아까 믿음의 부분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고, 그 다음에 어렵게 된 사람은 어렵다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 은혜로 말미암아 초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점점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할렐루야, 어렵게 하고 죄를 버리고, 그리고 자신을 파쇄시키고 자아의 죽음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영으로 인도받는 삶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거룩한 삶을 통해서 마지막에 들어가는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으로 들어가면 영광의 비밀이 있거든. 그리고 주님의 형체로 변화되면, 자, 나비가 딱 되어가지고 나비가 다 압니까? 네, 애벌레가 나비가 되면 나비가 막 날아다니면서 알게 되는 거지. 안 그래? 이 곳에 가니까 이 곳에는 무슨 꿀이 있고, 그래서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 지겹지가 않을 거예요. 천국에 가면 뭐 어떤 사람들은 맨날 똑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돈을 꼭 것도 너무 많고, 아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도 다 놀아봤잖아요. 그죠? 아부와 뭐 무슨 복고, 뭐 우리 돈영이 선교사님 계시는데 그때 올려놨대. 빅토리아 호수 저기 케냐나 뭐 이런 데 가서 하는 거,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셨습니까? 나이아가라 가보셨어요? 아무도 안 가보셨네. 가보세요. 그것만 봐도 와 이러는데 하나님 나라 가면 뭐 어디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미 영화의 비밀들을, 할렐루야, 그 영화관에 들어가야 영화를 보지. 그러니까 영화롭게 되어야 영화의 비밀을 보지. 할렐루야. 그 영화는 아니에요. 윤여정이 그런 거는 뭐 조연사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미나리를 봤어요. 미국에서 봤는데 아이고 너무 짧은 데다가 뭐 별로 좋게 성공되는 건 아니고 그냥 스토리를 이야기를 했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화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지혜는, 그 비밀은 깊고 높고 넓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믿음으로 어렵게 돼요. 구원받았다, 은혜 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믿음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그래가지고는 굼벵이에서 그냥 껍질 못 벗고 나비가 되지 못한다. 휴거 받는 사람들은 최소한도 DNA가 변해져야 돼요. 애벌레의 몸은 휴거 못해요. 껍질을 벗고 나와야지.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분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까지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까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다가오는 영광을 통해서 영화롭게 되는 몸을 입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영광의 집인 것입니다. 이미 영광이 머무는 곳이다 그랬어요. 영화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듣고 보고 알고 깨달으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와 세상을 철저히 미워하지 않으면 너를 안 쓴다 하는 모양이라도 떠나라. 하나님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록해 놓은 그 성경을 그거를 주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때에는 좀 더 강조해가 말씀했어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그걸 버리려도 안 버리니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떠나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가정교사처럼 받으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죄와 죄의 근성까지 버리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양의 제사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현저하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는 우리를 능히 천국에 이르기까지 구원하기에 충분하시요. 그러신데 맨날 또 죄 짓고 또 예수님을 못 받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한번 생각해. 자녀들이 잘 키우고 했는데 걔들이 계속 나는 늙어가는데 계속 나를 괴롭게 해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말이지. 저는 좀 괴롭게 해도 막 그냥 어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괴로움을 받을 뿐이 아니 주님이 이미 고난을 다 당하시고 세상 죄를 다 짊어지셨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좀 더 죄를 안 짓고 점점 주님 닮아가고 저는 오늘 개인 이야기는 내가 만난 분 중에서 남자분 중에서 또 여자분들까지 포함할 수도 있겠어요. 너무 간증이 기가 막히더라고. 오늘 이상록 집사님 여기 오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직접 자기가 하나님을 택해서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하루도 먼 일마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는 그런 분.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제가 제 카페 글을 어떻게 보셨대. 그리고 자기도 깜짝 놀라고 나도 자기를 보고 깜짝 놀라고 자기도 나를 보고 이런 목사님도 계시나 그래가지고 제 글을 읽었는데 제가 초청을 했대요. 자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 같으니까 우리 하리움 페북으로 오세요. 그래서 내가 초청을 했대. 나 그런 사람 별로 없거든요. 1년 내도록 빼도 내 거기에 좋아요 그렇게 해도 내한테 묻는다든지 이런 사람 연락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1년 내도록 해도 건질까 말까 하는데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은혜를 받았어. 근데 그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사실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아빠 그러셔. 대령이신데 아빠 그래 아빠가 아버지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아빠 어린아이 같이 행동하세요. 그리고 단계를 아시더라고. 내가 하나님이 올해 원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 이걸 제목이 점점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한테도 그러신데 나 그래서 본인 보고 그랬어.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서 집사님만큼 그렇게 하나님 확실히 만난 사람 간정하셔야 된다. 앞으로 좀 더 큰 무대가 되면 하나님 만난 간정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죄를 지으면 또 대속의 피가 필요해요. 예수의 피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죄를 지으면 또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또 박히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지금. 그러나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믿지 않다가 처음 믿는 사람에게를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도 못 박히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또 죄를 지으면 안 믿는 사람이 개종한 사람이 한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도 그냥 초신자 뜰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처럼 여전히 예수님을 못 받고 있어요. 그 십자가 앞에 맨날 나오는 사람들은
부활의 언덕으로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보니까 한번 믿음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사도 받고 빛도 받고 전기도 받고 방언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타락하면 회개 못한다, 지옥 간다 그런 말입니다. 회개 못하면 지옥 간다는 겁니다. 다시 회개할 수가 없대요. 회개하려고 해도 이미 했는데 저 고등학교 3학년 그 과학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인데 숙제해요. 해가지고 선생님 집에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긁는 것도 벌써 이제 봐달라는 거야. 이 머리를 긁고 이렇게 나오면 선생님 여기 있어요. 이러면 잘했네 이래야 되는데 이거 없으니까 선생님 그러면서 그럼 듣도 안 해. 손바닥 대. 그래가지고 자 있잖아 30cm 자. 그걸 이렇게 때리면 뭐 별로 아프겠어요? 딱 각을 딱 세워갖고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딱 때리는데 동숙의 노래 3절 때는 너저리 아니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 숙제 오늘까지 해보라 했는데 뭔 핑계를 대고 안 해왔냐. 주님이 오시는 날은 여러분들이 바쁘다 그래가 여러분들 스케줄에 맞춰 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회개할 기회를 다시. 그래서 내가 영광의 영역을 조금 알고 그래서 뭐 거기 봐야 되는데 거기서 가면 돌아올 시간이 없다. 이제 뭐 은사배우로 간다. 또 이제 뭐 그런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운동이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진직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여러분 성경을요 그냥 읽는 거야.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죄를 계속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은혜를 받고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절 2절에 우리가 고난하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고난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아는 대로 소아시아 7개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빼고는 6개 교회가 다 책망받았어요. 4대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라오디 교회는 사는 것 같지만 부유한 것 같지만 발가벗었다. 발가벗은 임금님이에요. 자기는 부자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발가벗었다고. 하나님 초하에 내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면 왜 소아시아 교회들은 책망을 받았습니까? 모든 것이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교회 시대, 성소 시대 기름 부음의 막이 내립니다. 지성소 영광의 막이 오르고 있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그룹 천사들도 부리고 그들도 다 봅니다. 저는 큰 천사가 자고 있는데 새벽에 그 호텔에 외국 집회 호텔에 딱 앉아내려 하나님이 보신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 그런 별로 가면 천사가 옆에 있고 막 천사가 활동하는 걸 눈에 보이니까 나쁜 짓 하면 천사가 다 보고 하나님을 읽어주고 사실적이더라고. 우리 사람하고 내하고 우리 사람이 내가 뭐 숨기는 거 내 눈만 보면 다 압니다. 들어갔는데 뭐 하면 벌써 다 알아. 네, 내가 너무 솔직하거든. 그런데 나는 무조건 이실직고를 해요. 돈을 비싼 걸 조금 딱 빼놨다가도 내가 못 찾나 그냥 꼭 찾는 것 같이 안 그러는데 몰라. 뭐 내가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그냥 싹 다 갖다 그러더라고.
우리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은 속을 다 보여주고 살거든. 집사님들한테도 속을 다 보여주거든. 신비감이거든. 신비감 하다가요 메시다는 자가 되어버려. 서기관과 바리새인 제사장 되어버려. 나는 어린아이 같기도 원해. 80이 되든지 90이 되든지 어린아이 옷 같지 않으면 천국은 어린아이 옷 같은 거다. 너무 어른되지 마라. 아이들하고 노는 게 너무 좋고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게 너무 나는 기쁘고 주일학교 교사들 다 모아가지고 말이야.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가르쳐가지고 앉아있는 권사님들 막 다 예언하고 그렇게 해서 너무 좋을 것 같아. 한국이 뒤집어지지. 하나님 다 보십니다. 계시는 불인데 불은 정결케 하는 불이에요. 지성소 영광의 영역에 들어가려면 휘장 뒤로 들어가려면 계시가 열려야 됩니다. 불세를 받아야 됩니다. 정결케 하는 불입니다. 지성소는 얼굴로 뵙는 곳이에요. 불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 안에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계시가 열리는 수준으로 가고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 할렐루야. 장래를 알기 쉬운데 뭐 우리 어머니가 사진 찍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 옛날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배드민턴을 쳤는데 절대로 뒤로 돌아보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내 팀이 뒤에서 딱 쳤는데 배드민턴 이 콕이 제 야구 던지는 것보다 훨씬 최고 빠른 게 이거래. 그게 딱 내 오른쪽을 눈을 딱 때렸어. 내가 안 그래도 여기 수술받은 눈이 하면 딱 무릎을 딱 꿇었지. 그런데 가만히 사람들이 목사님 멋잖아 그러는데 여기에 노란 하트가 딱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눈이 지금 아픈데도 이거 잘못된 멋잖아 인생 잠깐. 그랬더니 다시 그게 없어지더니 그 다음에 노란 하트가 또 딱 생기는데 거기에다 이번에는 밑에다 검은달이 딱 짝대기 하나 있는 검은달 곧 이저러지는 크리센딩 문이 탁 보이더라고. 탁 I love you 그랬어. 저는 알아요. 어머니한테 제가 수년 전에 그때가 7, 8년 전에 어머니 일찍 안 돌아가신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하고 변치 않은 그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걸 볼 때까지 안 돌아가신다. 이번에 가서 물어봤거든요. 저는 배도 좀 아프고 그런다는데 배도 안 아프고 아무 데도 아픈 데가 없대. 자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남동생이 있는데 우리 전에 집회에 남동생 목사가 짤교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요번에 이사했어요. 교회 앞에 바로 이사를 했는데 그런 거예요. 80, 70대 몇 살 어린 할매들이 다 있는데 할매들이 있는데 다 맥이 아프고 저기 아프고 당뇨 아프고 뭐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제일 앞장서서 쏙쏙 쌀싹싹싹 잘갔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일찍 안 돌아가셨다는 걸 보여준 거면 짧은 기간에 부흥이 일어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게 다 이루어지고 평생 기도했던 큰아들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걸 보여줘요. 장래일을 우리가 어느 정도 되면 선지자가 돼요.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면 선지자가 돼요.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지성소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뵙는 그런 장소에서부터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가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런 은혜와 비밀과 계시가 이 구원 안에 다 있는 건데 그냥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열심도 안 했고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이고 정결하고 거룩하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흠없고 점없이 온전한 성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불로 태우시고 영광의 영광력으로 이끄셔서 이 땅에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완전한 구속에 이르게 하십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중에도 내 앞에는 지금 어떤 영광의 어떤 일들이 내한테 보여주는 건 여러분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거는 저한테 어떤 조금이라도 섭섭한 마음이나 뭐 저녁에는 뭐 작게 왔네 이런 인간의 생각이 없도록 영의 세계를 항상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러면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가는 건데, 근데 기름 부신 그 사에게는 어떤 집사가 또 다른 집회에 갔나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갖고 그것도 전화하고 막 니 어디 갔지? 또 보기는 잘 보네. 어디 간 거 잘 봐. 2시 은사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남제 지적하고 그러면 지도 고달프고 남도 고달프고 그렇게 아무 얘기 하시는 거야. 그냥 영광의 어떤 일들이 자꾸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저들도 그런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멀리서도 오고 대구에서도 딸 둘 데리고 올라오고 그랬는데 이거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봐야 뭐 하겠냐.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그래서 순서를 바꾸게 할지 몰라요. 먼저 해서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우리가 경배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 왜? 예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가졌던 그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셔가지고 얘들이 영광을 알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는 대로 변형되어 가지고 영화의 비밀을 깨닫게 하소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영광의 아름다움들을 이런 분들이 와서 저 모임에는 가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뭐 기도해주고 이런 것도 있지 필요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직접 영화롭게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그런 얘기를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나는 막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딱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시면 더 좋지. 소개하지 마라. 그만해라. 왜 어떤 소리 또 하냐. 그렇게 그런 소리 주님이 하시면 딱 입 다물지요.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몰라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 중에서도 오직 온전하고 거룩한 자들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계시록 2장 25절 27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이 뭐예요? 은혜예요. 우리 본 적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이 노력해가지고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보태줄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셨어요. 너희가 얻은 것을 뭐야? 은혜 그 말이에요. 구속의 은혜를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믿음을 지키는 그에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란 말이지. 그런 자기 영혼 구원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럽게 뜨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자기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아까처럼 점점 성결되고 점점 거룩하게 되고 점점 영화롭게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마지막 때 열방을 추수한다 그 말. 할렐루야. 영광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래서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완전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절대적인 완전함, 거룩함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함은요 헬라어로 텔레이오 이테스라고 그러는데 구약의 타님이라고 하는 거 해당되는 것인데 신명기 18장 13절에 너는 요 앞에 완전하라 온전하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은혜에 머무르지 말고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믿음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 맨날 믿음이 막 그냥 쓰러졌다가 일어났다가 언제 완전한 데로 나아갈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회개 맨날 하는 사람 좋은 것 같죠? 죄를 지으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마음에 걸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니 덩덩덩덩 없어져야 그게 주님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회개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한다. 하나님 수준에는 죄 또 짓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는 거야. 그 정도 했으면 하지 말아야지. 초보에 죽은 행실을 회개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흔들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말은 나를 버리셨는가? 수십 년 동안 하고는 또 그거는 기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 전국도 안 믿으면서 왜 이렇게 고생하고 왜 교회 나와요? 아예 마음대로 살지. 그런데 안 믿으면 지옥 갈까봐 믿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안 믿으면 또 자살하면 지옥 갈까봐 자살 안 한대.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갈까봐 지옥 가지. 교회 나온다고 뭐 지옥 안 가냐? 자기 생각대로 뭐 지옥 안 가냐고. 아니에요. 오죽하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믿음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무슨 말이냐? 다 배웠잖아. 기초를 다 배웠잖아. 맨날 그거 기초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확신에 서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 거룩함으로 나아가라. 영화로운 곳으로 나아가라. 완전함에 머물러라.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을 담아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의의 말씀에 익숙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단계. 한참 저기 모여서 나라 구한다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 모욕되어도 나라를 그러는데,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과 그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 그 하나님의 영은 성령인데 중들이 나오면 그 악령들이지 귀신들이지 뭐예요. 그 성령의 뭐 역사 기도한다는데 왜 중들이 나오냐고, 왜 카톨릭이 나오냐고. 가고싶기로 해가지고 망하려고 악에 악을 더하는 거지.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내가 한 여자 목사님, 우리 안에 있는 여자 목사님은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나라가 지금 공산화가 되는데 그러면서 미국에서 계시면서 그래서 나는 정년 때부터 나는 구기도하고 40년을 넘게 지금 한국을 보면서 울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야 나가라 기도했으면 교황이 온다. 니 나가라. 그렇게 하나님 하셨는데 그래서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버려졌는데 어떻게 우상숭배를 더해가지고 말이야 중들이 나와가지고 그 따위로 하냐고 야단쳤어요.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해요. 뭐 여자 목사들, 뭐 중보자들, 뭐 나가라 한다면서 가리워져가지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단단한 음성, 영적 음식, 기름 부음은 좀 받았어도 이 영광의 영역에 그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와 비밀, 하나님의 지식,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영분별의 은사가 없다는 거지. 이 모든 것들이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직분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마지막 때 초자연적인 열매가 따르는데 완전함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원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구원이 뭔지, 은혜가 뭔지, 믿음이 뭔지, 믿음의 법칙이 뭐 이걸 군대예요. 군대는 착착착착 교본대로 규범대로 가거든요. 그럼 그게 딱 숙지되면 그거는 자기 것이 된 거야. 믿음이 뭡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온전한 구원에 관해서 알기 위해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믿음은요, 원적인 의미로는 어떤 대상에 대한 신뢰나 확신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신뢰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고 의심이에요. 믿다가 왜 의심하느냐? 항상 의심을 받다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 아직까지 뜰과 그 성소에 있는 사람들은 믿는 것 같아도 믿지 못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 것 같아도 믿지 않잖아. 그거예요. 확신은 완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지속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 은혜를 우리에게 그냥 주셨어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 믿음은 일방한 믿음도 아니고 절반 믿음도 아니고 완전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이 믿음이에요. 신뢰와 확신 안에 다른 사람들도 뭐 믿음은 믿는데 보증도 쓰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나 확신을 올빵하게 가지고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생명을 모든 것을 맡기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확신하는 사람 범죄에 들지 못해요. 본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은 완전한 것이에요. 본래 구원받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에요. 믿음에 온전하지 못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크다 적다 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신뢰 정도나 확신 정도를 따져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 하나님 확실히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주 짧은 것 같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에요. 그 부활의 복음은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은혜로 인해서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의 확신에 이를 때, 그럴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시고 다시 세상에 오실 때 나를 데리고 갈 것이라고 그 믿는 믿음은 완전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확실히 있는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 확실히 믿는데, 제가 동생 둘이가 목사예요. 미국에 있는데 또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동생은 내보다 9살이 어리고 부산에 있는 동생은 11살이 어려요. 그런데 바로 내 밑에 동생이 2살 밑에 동생은 장로인데 저기 아프리카 가나에 지금 45년째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동생하고 저하고 저는 여름에 한 번씩 방학 때만 잠깐 들어가거든. 그런데 지금 9살 밑에 우리 남동생 남동생이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기도원이 여기 있고 밑에서 이제 조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우리 시골 교회가 아버지 목회하는 교회가 있는데 여기서 한 5리 정도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일직선으로 쫙 길이 있어. 고장되지 않은 길이 있고 우리는 이제 먼저 왔어요. 그래가지고 딱 꺾어 섰는데 꺾어 딱 서가지고 거기서 얘가 온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막 울면서 막 목소리를 지르면서 울면서 오는 거야. 어? 그러더니 딱 돌아서더니 내 옆에 딱 와가지고 뭐라 다 가더라고. 둘이가 자기를 괴롭히고 돌 들고 때리려고 온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는 우리 둘이를 딱 믿는 것 같아. 걔는 뭐 해봐야 국민학생인데 우리는 얘 고등학생이고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딱 됐으니까 딱 둘이가 또 하나도 아니고 또 둘이가 있고 나는 또 운동까지 했고 그러니까 얘가 오더만 싹 돌았으니까 너 죽었어 이래서 그래서 내가 뭐 국민학교 왕년 6학년짜리를 내가 나가서 내가 제일 위에 마성이 할 필요가 있어. 동생 보고 네가 좀 좀 가라. 그래 애들은 홀빵 떠들다. 그러니까 아니 형이 있어도 믿는데 빽이 있고 확실히 믿는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데 한 4월부터 말이야 이스라엘 막 군대는 막 엘리압이고 막 다윗의 형 셋도 다 기주고 있었잖아. 근데 다윗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했었다. 요한 나의 목자주고 내가 부족하면 사망이고 그냥 곰이고 막 늑대가 와도 막 물리쳤는데 저 늑대 같은 짐승 같은 블레셋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울분이 나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고 생돌려가지고 돌을 5개를 주어 20%가 아니고
동생이 4명이나 있다니까. 나도 남동생이 4이 있고요. 그 골리앗도 지하고 똑같은 큰 애들이 동생이 4명이나 더 있어요. 다윗이 다 알거든. 그래가지고 돌 5개를 하나가 형 넘어지면 또 오면 또 100%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던지는데 안 맞겠어요? 여러분 믿음. 아니 성경에 기록됐다니. 목사님 5번 안 기록됐잖아요. 이런 것도 문제가 있어. 돌 5개 주었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5개에서 하나씩 피하면 또 한 개 던지고 이럴 줄 알았다. 아니야.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데 동생 4시가 나오면 골리앗 같은 그냥 다 때리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니 미스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냐? 믿음이 확신이 됐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는 믿음만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거지. 블레셋 너가 떼거리처럼 덤벼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가 되는 것이 다 이기는 자의 군대예요.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만 되고 막 다른 사람만 그리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 전부 다 그래. 할렐루야. 믿음에 확신했을까 그러면 영적 지속소에 이미 들어와야 자기가 깨져야지. 거룩하게 돼야지. 다이아몬드 감히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이기는 자가 돼야지. 150km, 200km 밑에서 새까만 석탄이 용암과 함께 분출되면서 압축이 돼가 나왔는데 하얀 다이아몬드 광석이 되도록 그것이 이기는 자야. 신부의 군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냥 은혜로만 구원받았다 이런 사람은 뒷방한 사람들은 안 되고 은혜로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확실히 하나님 믿는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확실히 믿는 자에게 은혜를 줬으니까 믿어라 그거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어떤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잊어버려도요.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어떤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이 그게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빌리 그레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50대부터 세상을 다녀보니까 예수 안 믿어도 예수님 모르는 그런 저 사람들도 너무너무 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어떤 다른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벌써 미혹된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가 살리시고 내 마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칭이나 성화나 최종적인 구원 어떤 것도 무조건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깨어 있어야 되고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에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시편 2편 11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과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이 보장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항상 스스로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서 받은 구원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땡큐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이 하는 그런 단계에서 저 집사님이 하는 단계 저 정도만 됐다 없어요. 저는 그래. 아이고 저 정도만 됐다. 나도 지금 주님 따라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저 정도만 그런 거 없어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야. 좀 고집이 있어. 영적 고집이 있어야지. 지금 이 정도 하면 됐다. 그러면 벌써 퇴보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부르심의 상을 향해 지금부터는 상급을 위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상급 쌓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절대로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천국은 어렵고 거룩한 자가 들어가는 곳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의 신부들을 데리고 가셨는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도 죄를 짓고 세상과 짝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한꺼번에 성화가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거룩함과 성결함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첫째,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믿었다고 해서 무조건적이고도 변치 않는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그런 오류입니다. 또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닌 것은 그들의 믿음이 진리에서 나온 것보다는 감정적으로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성향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주의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거듭난 사람으로서 믿음의 행함인 변화된 삶을 지속적으로 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이처럼 구원받는 믿음을 요약하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과 동행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주여 주여 부르나 주님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온전치 못한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은 완전치 못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본래부터 온전하고 본래부터 완전한 거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은 미완성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믿는 믿음은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쭉정이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완전치 못한 믿음은 쭉정이 같은 믿음이고 미혹된 믿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믿음으로 얻게 되고 믿음과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이 보장되었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이 구원의 믿음과 진리에 굳게 서기 위해서 지금 스스로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여 받은 구원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